어제 잘 주무셨습니까? 6월부터 시작된 폭염, 저도 이런 건 처음 경험해 보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한 3번 이상 깬 것 같고요. 어느 순간에 아빠 더워 이렇게 하루가 아빠를 흔들어 깨웠는데 보니까 선풍기가 꺼져 있더라고요. 또 켜고 온도 맞추고 하니까 또 이렇게 잠을 잘 수 있었는데, 저희들이 지금 부활의 현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문득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활의 사건이 이 더위가 우리를 잡는 것처럼 사로잡았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세상의 것들이 보이지 않고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함께 더욱 깊은 부활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여인들은 일찍이 일어나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나아가죠. 하지만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합니다. 자, 3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라는 소식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을 향해 뛰어가시죠. 자, 그 이후의 말씀입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요한과 베드로는 급히 달려갔는데요, 요한이 먼저 도착합니다. 자, 하지만요 5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요한은 무덤 안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죠. 밖에서 허리를 굽혀서요 이렇게 무덤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입니다.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한이 밖에서 무덤 안을 계속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때 뒤따라온 베드로가 도착합니다. 6절과 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자, 그렇게 요한이 보고 있는 동안요, 베드로가 무덤 안으로 도착하자마자 곧장 들어갑니다. 자, 베드로는요 세마포가 놓여 있는 것과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이 그대로 놓여져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당시 장례 풍습에 의하면요, 시신은 이렇게 세마포로 감싼 뒤 얼굴만 드러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얼굴은 천으로, 수건으로 이렇게 감싸게 되는데요, 그리고 난 후에 시신 사이에 몰약이나 침약, 이렇게 향품을 바르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놓아서 부패하지 않도록 막았습니다. 자, 그런데요, 베드로가 확인해 보니 시신을 감쌌던 세마포와 머리를 쌌던 수건은 분리된 상태로 각각 자리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5절을 다시 보면요,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요한이 보았을 때 이 보았다라는 이 단어는요, 눈에 보이는 대로 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깊은 의미 없이 그냥 이렇게 스쳐가는 것처럼 이렇게 보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6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보죠. 무덤에 들어가 보니라는 단어는요, 이 보니라는 단어는 주의 깊게 보다라는 거예요. 상황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덤 안에 들어가서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본 게 아니라 세마포와 수건, 여러 가지 어떤 침량을요 자세하게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집중해서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이 어떻게 된 것일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 생각하면서 본 것이죠. 7절 말씀을요, 개역 한글 이전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캐겨 있더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공동 번역도 잘 캐겨져 있더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캐겨져 있더라 이 단어는요, 이게 수건이나 이런 것을 사각으로 접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동그랗게 말려져 있었다 이런 단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말입니까? 수건도요, 세마포도 나사형으로 둘둘둘둘 말려 있는 채로 따로 그대로 정돈되어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향품들도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몸만 빠져나간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요 베드로는 자세하게
확실하게 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매우 결정적인 증거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세마포는요, 성막이나 제사장의 의복을 만드는 데 사용되어졌기 때문에 매우 값비싼 고급 천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쳤다면요, 필히 이것도 가져가야 합니다. 더구나 로마 황제가요, 그런 사람들을 사형에 처하라고 칙령까지 내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도굴꾼들이 머리에 쌌던 수건을 캐겨놓고요, 세마포를 그대로 두고 시신만 훔쳐간다?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 상황은요, 누군가가 시신을 강제로 끌고 간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 주님의 제자들이 그 집에 숨어 있을 때 예수님께서 벽을 통과하여 오신 것처럼요, 그 몸이 그대로 빠졌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자세히 보았다, 부활의 증거다, 이것을 우리가한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부활의 증거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헤아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요, 누가복음 22장 44절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처음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지금 의학적으로 이제 이 말을 이해하죠. 핏방울과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당시에는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누가가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고 싶었다라면요, 사람들이 이해하는 말로, 논리적인 말로 거짓말을 하지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해되지 못하는 말을 글로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게 혈안증의 그 현상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누가가 왜 이런 어려움, 현대의학으로만 풀 수 있는 이런 그 어떤 상황을 기록했을까요? 누가는 본대로요, 아는 대로만 적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이해하고 안 하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본 그대로요, 말을 적은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당시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우리들을 속여야 하겠다는 마음으로 이런 거짓말을 썼다라는 것은요, 말이 도저히 되지 않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9장 34절이요,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피와 물이 나왔대요. 요한은 어부 출신입니다. 요한도요, 지금 십자가상에서 본 그대로를 기록한 것입니다. 자, 문제가 뭡니까? 본 그대로를 적었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어떤 상황인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다른 부활의 증거가 또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목격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막달라 마리아가 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자들이 빈 무덤을 발견했고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부활의 증거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유대 사회나 로마법에 의하면요, 여자의 증거는 효력이 없습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거짓말로 예수님이 살아났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다라면요, 여자들이 썼다라고, 여자들이 발견했다라고 기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숨기려고 거짓말하려면요, 남자들이 발견했다 이렇게 해야 증거로서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믿거나 안 믿거나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의 기자들은요, 부활의 증인들은 여자들이 먼저 발견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 그대로 그렇게 기록한 것이지요. 부활의 사건이 정말 넘쳐나도록 많지만요, 또 반대로요, 부활을 거짓이라고 믿지 않는 설도 사실 굉장히 꽤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거짓설이죠. 이 도적설이라고 얘기하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고 난 다음에 부활했다 이렇게 말하는 설이 굉장히 힘을 얻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기절설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하고 요셉이 짜고 내가 목마르다 그러면 약품을 가져와, 그러면 이렇게 되며 내가 기절해, 그러면 나중에 다시 살아날 거야. 이게 기절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환상설도 있습니다. 환상설은 뭐냐면
사람이 너무너무 보고 싶으면 이렇게 환상이 나타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 보고 싶어서 예수님을 그렇게 환상으로 봤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활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이런 학설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확실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또 다른 곳에 있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무엇인 것 같습니까? 이런 부활을 가장 믿지 못하게 하는 증거는 뭐냐면요, 사실 저를 포함해서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삶이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게 하는 증거가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어떻게 했습니까? 부인 정도가 아니죠. 3번을 부인할 때 저주를 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다 도망갔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요한은 그 주님의 그 죽으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빈 무덤을 또 확인도 하죠. 그 안에 들어가서 또 보았습니다. 근데 요한이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그냥 집에 가서 숨어 버렸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제자들이 부활을 목격하고 난 다음에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요, 완전히 변화되어집니다. 죽을까봐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 십자가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요, 구원자라는 사실을 전하는데 그들의 생명과 인생을 전부 다 쏟아 넣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나중에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어디서부터 복음을 전합니까? 예루살렘이죠. 사도행전 2장 14절입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이 사실이 아니었다라면요, 로마 병사들이나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보여주면서 예수의 시체가 여기 있다 이렇게 하면 끝이 난다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을 전했다는 거. 이건 뭡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훔쳐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확실한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짐승이 밥이 되어지고요, 손톱 발톱 다 뽑히면서, 혀가 뽑히면서도요,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이 죽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포기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삶으로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에 보면 참 재미난 구절이 있죠. 4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요,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들어. 제가 이 말씀을 처음에 묵상할 때 좀 웃기더라고요. 달리기 한 거잖아요. 베드로하고 요한이 달려갔는데 요한이 먼저 도착했다. 이걸 왜 기록한 거지?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분명히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있잖아요. 근데 둘이 달려갔는데 요한이 조금 더 젊었으니까 더 힘차게 달려가서 도착했다 1등, 베드로 2등. 이거라는 거가 처음에 묵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주석을 보니까 요한이 십자가 연장에 먼저 도착한 그 이유는 어디에 묻혔는지를 보았기 때문에 먼저 도착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말이 되지 않는 게, 요한이 막 달려가면 안 보일 텐데 베드로가 어떻게 쫓아옵니까? 그러다가 한참 생각한 게 뭐냐면요, 요한은 지금 어떤 상황의 정보, 내가 1등으로 달려갔다, 무덤 앞에 달려갔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고백은요, 자기의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내가 베드로보다 주님을 더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지금 어떻게 해요? 표현을 이렇게 하면서 기록한다라는 겁니다. 요한은 지금 성경의 구독자들에게 철학과 사상이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나, 어떤 것들로 체면을 걸면 이렇게 생명까지 바칠 수 있나, 요한이 말하는 바는 분명하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그런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힘은 오직 예수님의 부활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들을 완전히 변화시켰다라는 거예요. 내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래도 연약했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보다, 수제자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갔다. 그러나 지금 내가 부활하신 그 주님으로 인해서 이런 삶을 살아갔고 이것을 너에게 전한다. 이런 마음을 지금 증거하면서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실 목사로서 사실 좀 더 부담감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면서 책임감도 또 소망도 가지게 되었던 말씀인데요. 교회의 명단에만 이름을 올리는 기록 성도가 되는 곳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난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기독 성도가 되어야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좀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한 이야기를 제가 좀 접할 수 있었는데요. 미국에서 그 한국 애니메이션 예수님의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킹 오브 킹스라는 영화가 굉장히 흥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5월 달에요. 기생충의 그 수익을 넘어섰대요. 이 감독이 한국 사람이고 순수 한국 기술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만든 게 킹 오브 킹스라는 영화입니다. 이 감독이 이제 고백하는 것을 좀 보았는데요. 10년 동안 준비했는데 정말 무모하고 힘든 일이었다고 합니다. 감독이 얼마나 많이 힘들었으면요. 정말 몇 번이나 포기하고 다 멈추고 싶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때마다 어떤 생각이 찾아왔냐면 언젠가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을 텐데 그때 주님이 너 뭐 하고 왔니? 그러면 대답을 해야 될 텐데 이 마음 때문에요. 포기하지 않고 이 일을 해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 영화를 통해서라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느꼈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요, 이분이 어마어마한 그 투자를 받아서 이 영화를 만들었는데 10년 후에요, 이 저작권을 풀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간 정도라면은 이제 투자받았던 그 금액을 다 돌려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요, 이분이 이걸로 엄청난 그 수익을 통해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작품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저작권을 풀어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듣는데 소름이 끼쳤습니다. 여러분, 이 감독이 이 영화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죽을 고생하면서 10년 동안이나 자기 인생을 걸어서 만들었는데요. 이분이 마지막에 정성호 감독인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의 선곡 그런 거 관심도 없고 의미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참 많이 도전이 되었고요. 제 모습에 대해서도 참 많이 부끄러웠는데 저희들도 사람들이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던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희도 언젠가 주님 앞에 설 텐데요. 우리 좀 더 말씀 그대로 주님 모습 그대로 좀 더 그 부활의 모습을 드러내고 내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